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승리의 예배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아니 계시고 교만과 혈기, 우울과 불평, 원망과 짜증, 게으름 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광복 75년의 역사를 볼 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온갖 수모와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교 대국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독립운동가와 선교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들이 준비한 나라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온갖 우상과 부정부패와 음란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모독적 언사를 일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무지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5주년 한국교회 분단 반쪽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체 사상으로 사육되어지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지역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나 소중한 동료를 잃어버렸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해도 되돌릴 수 없는 줄 알지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들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욥은 고백했지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슬픔당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설립 24년의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하며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제재를 받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왕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는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사역자와 교사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에 작은 가시가 생겼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고 질병과 치유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만날 때 이 고통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어두운 동굴 속이지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말하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임을 또한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를 떠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사역을 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대한 목회 비전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갈급한 심령들이 생수를 마시며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성김과 헌신의 귀한 마음을 취하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본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어 다시 예배에 대한 제한이 또 이렇게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그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사하는 것,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것, 또 연관되어서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는 것,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경험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1일까지 이렇게 다른 소모임은 갖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들어올 때에 그 체크하는 그러한 자리 서는 자리까지 다 표시해 놓고요. 이따가 점심에 식당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식당에도 앉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두고 대각선으로 대면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또 배식하는 것도 우리 배식 기구를 이 사람 저 사람 손 계속 이렇게 만지니까 위생장갑 예비해 놓고 위생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이 배식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식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 위생장갑을 끼고 그 위생장갑 낀 손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면은 될 겁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에 그 누가 치료해 줍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의사나 간호사들이 치료할 때 완전히 방역 조치를 다 하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의 장소 이동할 때는 그곳마다 다 세정제가 있으니까 세정제로 다 이렇게 손 세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지는 물건은 여러분들 세정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식당 봉사할 때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한다면 확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확진되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나가면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지켜나가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안에서 확진자가 와도 도리어 치료받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 가서 이렇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로다가 실시간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내니까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기한 장로님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그 절차가요. 이게 거기 무슨 상황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뭐 한 거 있느냐, 뭐 한 거 있느냐.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맨 마지막에 확진자가 있는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 문구였어요. 확진자가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그때 여기까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이제 들어가서 장로님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수혈하고 또 이게 담노가 막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확장하는 걸 했는데 그게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황달기가 계신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영양제 또 포도당 그리고 혈액 뭐 이런 주사들을 이렇게 다 꽂고서는 한 4개 정도 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십니다. 많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 있음을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의 그러한 복을 받은 자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은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도 그의 삶들이 변했습니다. 왜 몇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그 곡식을 구하려 왔던 그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어서 보내고 그리고는 이거 요셉이 넣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러고서는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그 할 때에 또 은잔을 집어넣고서는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에 요셉에게 행했던 것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존재인데 그를 도저히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렇게 형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속였던 거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 보이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그랬을 때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하면 그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할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만하게끔 형들도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믿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모르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이것은 소극적인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변화된 삶으로 집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의 지난날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 행한 행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가 아직까지 변화된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바울이 만난 다음에요. 그 삶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소유자는 바로 요셉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시련을 모두 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형들에게, 장사꾼에게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됐어요. 또 애굽에 가서는 열심히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의 그 부인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았고 또 자기가 바르게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요, 바르게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꿈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거의 죽임당하는 그러한 위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원한이 크겠습니까? 그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분노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불평을 했다, 불평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참 멋있는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그의 삶을 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 집에서 가족 총무로 일할 때에 그 가족 식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변화된 삶을 그는 삶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과 시련을 잘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하는 사건들이 여러 곳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에서가 결국에는 그 야곱을 용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에 사울의 그런 혈통에 속하여 있는 이가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놀려대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다시 용서해줘요. 왕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면 그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해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여 그랬을 때에 둘에서 단 둘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의 옷자락을 베일 만큼 가까운 데 있는 그 들고 있는 칼로 얼마든지 순간 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용서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오르릅니다. 어느 날 그 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때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였거든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흉년이 지금 2년 됐어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풍년 7년과 흉년 2년. 그리고 애굽에 가서 13년.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그 13년에다가 7년에다가 2년 하면은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를 애굽에 판,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는 지금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 그러나 그 형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먹은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있는 형들을 향하여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그런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이와 같은 변화된 거듭남의 삶이 있는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권세를 받았지만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오직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보복하고 원수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 여러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그는 독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잖아요. 처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보면은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지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과거를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것, 내가 과거를 잊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잊었다.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두 배의 결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나의 과거의 아픔과 어두움과 원수에 대한 보복들을 말끔히 씻어냈다. 그런 뜻으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나는 이제 과거를 잊었다. 그리고는 이제는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에브라임이라, 내가 이제 다 잊었으니 두 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아픔과 어두운 그 그림자들을 다 지워버리고 용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지금 과거 때문에 두려워했고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들을 향하여 보복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했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유언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밟혀고 자고, 때린 사람은 쪼그리고 잔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있어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어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복합니다. 대통령도 되고 나면 그동안 그 억압당했던 것을 보복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나면 성공한 다음에 보자 하고서는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에서 원한과 복수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마음속에서 이 복수심과 원한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만큼 마음의 크기가 없습니다. 속마음이 작아서 조그만 것도 용서하고 양해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마음의 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도리어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 된 이들의 삶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변화된 삶이면 세상은 보복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형들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삶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돈 주고 곡식을 사려고 했던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서 보내고, 그래서 다시 그 확인해서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요. 또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내 거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만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형들의 마음도 변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이 누굴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용서를 흉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설프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울었다 웃었다 오해했다 풀렸다 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보답할 수 없는 양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웃 형제를 향하여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으로 꿈꾸게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요셉이 순순히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아버지 집에서는 장자로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구별되게 그렇게 하지요. 형들이 시기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집에서 받았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서 요셉으로 애굽에 가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람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팔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잘 있던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이요. 감옥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로로 꿈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 섭리하시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린다고 할지라도,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주지 않고 정한 때, 하나님의 때에 바로로 꿈꾸게 하셔서 바로가 요셉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꿈꾸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만 정립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이 맡겨진 사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그 기회임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 날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